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얼마나 사람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모든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걸작품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마스터피스로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우리 안에 이제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지음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불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등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상징하고 있고 또 빛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빛으로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지혜의 빛,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의로움의 빛, 또 거룩함의 빛, 또 구원함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내 안에 빛으로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등경 위로 올라가야지 매일 육체의 종노릇을 하며 악한 영의 그 움막 속에 거하며 그 말 아래, 그러니까 등경 아래인 그 낮은 곳에 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빛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하나됨의 그 선물을 주셨고 우리는 내가 이제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됨의 그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 세상에 나타내면 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자신의 협소한 관념에
협소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마치 강압적인 그 절대 군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음과 같이 오해하곤 합니다. 오해하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심심해서 그냥 한번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 무서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회초리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다가 말을 잘 들으면 상을 주고, 또 말을 안 들으면 또 고난과 아픔과 심판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강박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심판하려고 짓지 않으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만약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또 무너진 곳을 고쳐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원하시며 평안과 진실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간절히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또 간절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으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빛을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바로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너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의 상태에 따라서 몸이 밝기도 하며 몸이 또 어둡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 있냐면 우리 눈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눈은 그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즉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자각하는 믿음의 눈, 결국 우리의 심중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즉 우리의 심중이, 카르디아가, 우리의 속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너희가 몸에 종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너희의 마음이, 심중이, 속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하면 몸에 어두운 종노릇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심중에 깨닫고 우리의 심중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의 영혼이 먼저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육신의 몸의 상태에 묶여있지 말고 몸에 종노릇하지 말고 자신의 육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참 존재가 나의 몸을 지배해야지, 날마다 연약해지는 나의 몸의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존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은 본래 내 것이 아니고 객체, 그러니까 제 3의 대상일 뿐이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오는 쓴뿌리, 분노,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분노를 내 것으로 붙잡고 내가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있는 나의 속마음이, 심중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종노릇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한번 그 로마서 7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하면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로마서 7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지만 사도 바울도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자신이 아니요. 본래 내가 아니고 나의 참 존재가 아니고 자신 안에 있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존재가 아니라 밖에 있는 제3의 대상인 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거할 때의 모습은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혼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다른 대상인 죄를 자신이 선택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참 모습에 거기에 힘을 주셔야지 본래 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실체도 아닌 다른 대상에 힘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죄는 힘이 1도 없는데 여러분이 죄에 힘을 줄 때 죄는 그만큼 힘을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법과 또 다른 죄법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싸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자신의 그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지 아니면 죄의 법을 선택할지를 사도 바울도 날마다 살면서 영적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죄의 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선택했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영적 전쟁의 실제이고 방법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해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누구의 종이 될지를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며 싸워야 합니다. 아멘. 무엇으로 싸워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싸워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종으로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순종의 종으로 의로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악한 생각과 감정이 일단 올라오면 일단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님을, 내 존재가 아님을 부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여러분의 영이 이제 그 하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하시어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자기를 부인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 앞에 죽고 나의 어두움과 나의 연약함을 당당하게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빛이 있는데 빛이신 주님께 나의 어둠을 드리면 자연스럽게 나의 어둠은 없어지고 소멸이 되는데 빛이신 주님께 나의 어둠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이 주님의 빛의 발산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른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래서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죄와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고 현재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이 어둠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하고 빛 되신 주님께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당당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그 모든 어둠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주님, 이 정도의 어둠은 내가 혼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나의 이 쓴뿌리 그리고 이 작은 죄악은 내 힘으로 내가 고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여러분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주님의 빛이 어둡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둠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당당하게 드릴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이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통해서 흐르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에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심중 속에 계신 것은 정말 큰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따먹어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때에는 그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외부에 계셔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주님과 분리되어서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외부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따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 그 자체이신 주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제 생명나무이신 주님, 그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주님 그 자체가 내 안에 계셔서 이제 생명을 직접 공급해 주시고 그 생명을 내 안에서 이제 흐르게 하십니다. 즉 주님과 내가 이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정말로 큰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빛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흐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생명나무 자체이신 주님, 생명나무요 빛이신 주님께서 이제 내 심중 깊은 곳에, 속마음에, 카르디아에 이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제 내 안에 주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이제 강같이 흐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할 때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진 혼으로 그 생명을 가로막고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이것을 선포할 때 이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더욱더 증가되면서 이제 나를 통하여 흐르게 되고 내가 그 기적을 맛보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을 항상 믿음의 눈으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분리되어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흐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담대하게 돌파의 기름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나는 온전하고 내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경지를 한번 경험하시고 한번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죽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확장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복음에 이 복음이 의미하는 것, 상징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조금도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서 어떻게 됩니까?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주님의 밝은 빛이 내 영, 혼, 몸에 조금이라도 어두운 것이 하나도 없이 환하게 비추어야 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부분만,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일부분만 그냥 내어드려서 통치를 받으려 하고 온전한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단지 거기 나중에 자신이 죽어서 그 죄사함과 또 이 세상에 필요한 기도 응답만 주님을 통하여 받으려고 하고, 또 이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온전하게 비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신자이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그 신자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빛을 온전히 받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자는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마치 움직이려고 하고, 금식기도도 진정한 마음이 아닌 율법적으로 하고,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면, 아 주님, 제가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 몇 시간씩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해주면 저 죽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자해소동이나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빛이 온전하게 비추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어두운 부분이 없이 주님의 빛이 온전하게 비춰진 그 신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통치함을 받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행동하여서 먼저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길 힘쓰며 기도합니다. 아멘. 즉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려고 이러한 목적으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빛을 받아서 우리의 영, 혼, 몸에 어두운 데가 조금이라도 없이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의로움의 빛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밝은 빛이 온전히 비추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더라도 어둠의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천국 열쇠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온전한 빛을 받아 그 어두운 그 음부의 권세를, 그 권세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천국 열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받으셔서 여러분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임재의 빛을 풀어놓으셔서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과 치유를 풀어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상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하나됨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이 땅에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보게 하려고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몸의 종노릇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영적인 눈인 심중 상태가 내 몸과 내 현실 상태를 지배하고 결정해야지 내 몸의 상태와 현실 세계가 나의 존재를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둠을 당당하게 주님께 드려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빛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은 현재 여러분의 어둠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둠을 붙잡고 있어서 그 어둠을 내가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죄면 내 안에 있는 빛이 점점 더 어두워지게 내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악한 영의 권세를 풀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여러분의 영, 혼, 몸에 어두운 부분이 없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 차시어 천국 열쇠를 받으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